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스가랴 말씀은 앞서 바로 앞에 있는 학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였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나라를 뺏기고 남아있는 물자나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 성전이 예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게 지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초라한 성전을 짓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이런저런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요, 무려 14년 동안 중단이 되어서 총 16년 동안의 기간 동안 성전이 완성되지 못하고 그냥 만들다 말아진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나라가 빼앗기고 이제 다시금 회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삶이란 것이 자신의 소유만 챙기고 내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그 삶이 올바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그 나머지도 다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 시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을 겪고 나서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천막이라도 짓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을 흘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고 하던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밥을 잘 먹고 사는 나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들 먹고 사는 데만 바빴더라면 아마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는데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에 의해서 민족의 순수성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우리를 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원망밖에 남아있지 않던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일깨우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은요, 앞에 학개는 좀 짧은데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환상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많은 이방의 악한 나라들은 결국 멸망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복을 주시겠다. 모든 환상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렇게 결론이 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처참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백성들을, 자신의 아내라고 일컫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는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철저히 다 부서뜨리지 않고서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용하다가 처음에 한두 번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AS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고장이 나고 하루에 한 번씩 AS를 하는 기사가 옵니다. 결국에는 그 제품 어떻게 합니까? 폐기를 하고 다시 사든지 아니면 새롭게 어디서 구해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이 백성을 사용하셔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로 선택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들조차도 타락을 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부서뜨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고는 도무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서뜨리시고 그리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저 포악한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 말씀에서는 지금 초라하게 재건되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축복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특이한 단어가 등장하죠.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질투하는 존재라고 나타냅니다. 그럼 질투 이러면 우리는 너무나 좀 안 좋은 어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질투한다 이러면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투는 어떤 상황에서 합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하고 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부러워해서 나만 봐야 돼, 나하고만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질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10번도 더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의도적으로 만군이라는 뜻을 쓰시겠습니까? 만 명의 군대를 거느렸다는 뜻이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을 보며 질투를 하시겠습니까? 이 질투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복의 길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붙들어 매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신은 한 분입니다.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요, 여러 신들, 이방의 신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인 것이죠.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그 가짜 신들과 하나님이 대조되는 명확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의 어떤 종교에도요, 안식일을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고 심지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를 죽이라고 하는 본질을 바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눈여겨보고 있다가 안 지키네 죽여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날만큼은 사람들이 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방의 타락한 많은 미신과 잡신들의 종교는요, 신이 어떤 개념으로 사람에게 다가오냐면 인간을 자신의 하인으로 부립니다. 신들이 하기 싫은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린다는 개념으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인간이 쉬고 평안하게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기 위하여 만드셨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질투,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복되게 만드는 그런 질투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이 많이 든 노인들이 다시 앉아 있대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앉아 있다는 이 모습이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평화가 다시금 깃들인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고 나라가 빼앗긴 상황에서 노인들이 밖에 지팡이를 들고 한가롭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평화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놀도록 다시금 생명이 넘치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을 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녹록치 않은 세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요. 뉴스를 보면 연일 악한 뉴스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 보니까 또 태권도 학원 한 관장님이 아이들 차에 태우고 나오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때려서 많이 이렇게 다치셨더라고요. 태권도 관장이었는데 자신이 무술 실력도 있는데 얼마나 참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잘 참아내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참 희한해서요. 먼저 폭행을 당해도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싸우면 쌍방폭행이 되어서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태권도 관장 같은 무술 유단자들은 조금만 누구를 이렇게 상하게 해도 살인미수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관장님 태권도 관장님인데 왜 저렇게 맞고만 있지 하면서 아이들이 이 태권도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고 술김에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리 술을 마셔도 사람을 이유 없이 때린다는 것,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이 점점 강포해지고 포악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삶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0년, 3000년 전에 이 유다 땅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요. 믿는 우리들이 먼저 바로 살아서 정의를 행하며 사회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별받은 백성들처럼 살아갈 때 믿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그것에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으로 만들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13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의 악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와 공의 가운데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눈물과 금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슬프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금식과 네 번이 나옵니다. 원래 율법으로 지정된 금식일은 1년에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 전에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의 원래 목적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목적한 바가 있을 때 뭔가를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할 때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금식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식을 하라고 하셨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하는 이 과정에서 금식 기간이 늘어납니다. 자체적으로 금식 기간을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번 금식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금식이 아니라 이제 희락의 절기들로 바꾸시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금식은 슬픈 것이죠. 밥을 먹지 못하고 눈물 흘려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 365일 금식하며 눈물만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땅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의 말이 다른 10명의 백성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뒤에 뜻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와 너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와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옷자락을 붙들고 너희가 복받은 민족이다,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참으로 큰 복이다, 그 예수님을 붙들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인정하게 되고 모든 만민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 누군들 원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좋은 것 먹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다 누리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이 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하나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픔도 눈물도 없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가족들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슬픔과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한 곳, 그곳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천국을 앞당겨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존재를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은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천국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저 가난한 사람이, 늘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뭐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 힘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고요,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나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하여 또 한 주를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각 교육기관에 세우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더 큰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도 병석에서 고통 중에 계신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아무 소망이 없고 여러 가지 악한 소식들만 들려오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 소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새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안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각 교육관에 세우신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삶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병석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천국을 앞당겨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오늘 이 순간으로 앞당겨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물질과 다른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이루어내는 것을 참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주일, 하나님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세우신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코로나 시대에도 안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시금 예배 처소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